3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여당 후보를, 또 어떤 사람들은 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고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두 분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기에 서로 다른 하나님은 아닐 것인데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선택을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몸담고 서 있는 이 세상,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지구촌의 전반적인 상황과 흐름,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마음에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의 이 가르침을 한 낱말로 요약하면 영향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팔복, 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성품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존 돈이라는 사람은 섬처럼 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혼자 칠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것처럼 주변에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또는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은 알게 모르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신은 지나간 자리마다 향기로운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은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 아프로디테는 대단히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지만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죽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에 관해서 앤드류 머레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았는지 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아들 6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5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4명의 딸이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손자가 목사가 되었고 또 손자 13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곳에 잠시 머물 때 나를 기독교인으로, 신자로 인식하느냐, 이것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 브리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의 총체적인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누구도 이 관계망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어떤 존재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모든 곳에서 그 사람의 존재와 부재가 느껴질 것이다. 모든 곳에 그 사람 때문에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진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성품을 형성한다. 참으로 두려운 말 아닌가? 누구의 성품을 말하는가? 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매 순간 내 존재의 위험과 책임이 뒤따른다. 그 영향력을 남긴 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 성품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햇빛은 나의 지문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에 이어지는 생각과 삶의 층위를 드러내게 된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여 맞이하는 한승헌 변호사께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그의 존재감이 이 땅을 얼마나 정의롭게 했는지, 이 땅의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복되게 했는지,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부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서러움으로 남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있을 때 그 존재의 가치,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끼치는 영향력,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내가 부재하는 그 상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정감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올 봄에 우리 교회당 주변에 피었던 매화입니다. 매화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한쪽 사진은 바탕이 검은색이고 또 한쪽 사진은 바탕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아니라 흰색을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얀색 매화 꽃잎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똑같은 매화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검은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서 이 사진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매화가 피는 봄에 이 땅에 오셨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매화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매화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바탕이 되는 검은색이나 파란색은 이 세상일 것입니다. 똑같은 존재이지만 그 배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 이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희다고 본 사람들은 야당 후보를 찍었을 것이고, 우리 한반도의 이 현실을 검다고 본 사람들은 여당 후보를 찍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우리 민족의 다수가 선택한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5년의 발걸음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선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제자들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지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세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 기도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구호가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계속 등장하는 낱말 하나가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처럼 저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때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하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조롱하면서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냄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영향력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문제는 그 냄새가 향내냐 아니면 구린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19절에 그런 말이죠. 향선 종이에서는 향내 나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향내입니까? 아니면 구린내입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의 삶은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심지어 박해조차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기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자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보 요원이다, 그런 말. 하나님을 홍보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언젠가 어디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먹고 나서 추가로 이렇게 더 좀 주문하려고 거기서 일하는 분을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저에게 귓속말로 시키지 마세요. 음식 시키지 마세요. 이 집 음식 맛없어요.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 가게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 종업원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말대로 추가 음식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홍보하는 책임을 맡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비록 주님이 산상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은 주로 그분을 믿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었고 경건한 삶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기서 가르치시는 이 원리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의 권능을 떠나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했으면,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으면, 내 이 좁은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안내자, 살 주자를 써서 내주한다 그러죠.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따랐듯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한 분,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세상 광야길을 행진해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영, 그분이 내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이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가슴에서 탄식하십니다. 야, 이거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니잖아. 뭐 좀 좋은 일을,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났으면 성령께서 잘했어, 애썼어, 수고했어,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여기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분투 노력한다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나를 이끌고 나를 안내하고 나에게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성숙한 신자의 길을 걸으면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복은 신자들이 독불장구처럼 아니면 동료 신자들끼리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흩어져 살겠죠. 각자 발걸음 닿는 곳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주 열린문교회 직분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 하나님의 유일한 목격자는 그분의 자녀들이어서 세상은 우리 신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그분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유일한 성경이라, 그런 말.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 우리 직장에 아무개 과장, 뭐 어디 교회 뭐 장로라는데, 아이고, 나 그 인간처럼 되기 싫어서 예수 절대 믿기 싫다고. 이런 얘기 여러분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그 과장은 그 일터에서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린내를 풍풍 풍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는 영향력의 다른 특질들을 강조하지만 그것들의 기본 목적은 똑같습니다. 둘 다 세상의 부패와 어두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자들이 경건하게 지배하게 하려는 계획,
그러나 신앙생활에 실패할 위험,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차근차근 살피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전제,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두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썩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는 전제를 깔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엉터리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캠벨 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대중 속에서 부패상, 모든 면에서의 삶의 해체, 단절과 파괴, 약파를 보시면서 대중을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부패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 것을 아셨다. 또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으슥한 어둠 속에 앉아서 오리무중으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소금을 놓고 싶어 했고 세상에 빛을 놓고 싶어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소금과 빛이 누구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전주 열린문 교회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음침하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미얀마를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언제라도 한판 전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 조국 이 한반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썩었는지. 장관 후보자로 올라온 명문대 명문학과를 나온 사람들의 그 구린내 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대선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설치고 돌아다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할 거다.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의한 인간의 악한 죄의 모든 열매들도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반으로 삼을 만한 선천적인 선이 없고 성장할 수 있는 내재적인 영적, 도덕적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악의 제도는 더 깊은 어둠을 축적해 갈 것입니다.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 후반부를 한 주간 동안 세밀하게 잘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지. 어떤 진화론자 교수가
강의에서 남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줄어들고 있다고 헛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진화적 발달의 하위 단계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가 진화적 규모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자들이 잡기 좋아하는 꼬리가 수백만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결혼 생활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즐겁게 잡았던 꼬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100년의 역사를 알고도 사람이 위로 진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이고 속는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좋게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은 과학적, 의학적, 역사적, 교육적, 심리학적, 기술적인 지식이 놀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살기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교난 입옷집 메고 일주일 걸어서 올라가야 했던 서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기본 본성을 바꾸지 못했고 썩어가는 사회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그 결과가 미얀마의 학살이고 그 결과가 우리 조국 한반도의 분단 상황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도덕은 점점 퇴보했습니다. 인류의 자신감은 증가했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인간의 업적은 증가했지만 인간의 목적과 의미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인간 삶의 도덕적 영적 질을 향상시키는 대신 인간의 발견과 성취는 인간이 자신의 타락을 더 빠르고 더 파괴적으로 표현하고 조장하는 방법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죄 짓는 기술만 늘어났다 그런 말. 현대인은 단순히 자신을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더 많은 방법을 발명했을 뿐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좀 흘러서 약간 흐릿한 과거로 갔지만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세계전쟁입니다. 지난 세기 말에 많은 철학자, 시인,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의 성년, 필연적인 도덕적, 사회적 개선에 크게 낙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류의 과학이 이 정도 발달했으니까 이제 유토피아가 가까웠고 인간이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의 황금 시대가 가까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도로 발달한 과학의 힘으로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1950년부터 3년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은 나쁜 기억이고 범죄와 폭력은 사라지고 무지도 사라지고 질병이 근절될 것이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평화와 형제가 완전하고 보편적으로 평화가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동안 좀 큰 전쟁이 없는 것 같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도덕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류 역사가 똑똑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배경이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검은색입니까? 아니면 파란색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색입니까? 그것을 어떤 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게 세상을 읽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인 정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그 선택에 따라서 적어도 5천만 우리 민족의 5년의 발걸음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 세상을 그렇게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전라북도에 돌아가는 모양, 우리 조국 한반도의 전반적인 흐름, 지구촌에 참으로 이 안타까운 통곡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참으로 거룩하게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불러 세우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주님의 뜻을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